우리 교회와 생활 14번째 시간 안디옥 교회. 혹시 저번 주에 우리 무슨 교회에 대해서 배운지 기억나십니까? 예, 뭐 기대는 안 했지만 너무 대답 소리가 작으신데,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던 교회는 초대교회였죠. 이 초대교회와 항상 더불어 이 비교가 되는 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조그만한 교회가 생겼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대형 교회가 연달아 이어진 거는 이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 두 가지가 이렇게 1, 2호로 이어져 있는데, 왜 자꾸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그야말로 모든 성도들의 롤모델인 초대교회와 비교될 정도로 이 교회가 훌륭했는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교를 수행했는지를 함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박해로 인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라고 묻는다면, 이는 스데반이 당한 박해로 인해 흩어진 성도가 안디옥에 와서 전도함으로써 탄생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박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제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수없이 많은 박해들이 이제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그럴 때 이제 나왔던 이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 이 안디옥에 온 성도들의 몇 사람이 주 예수를 누구에게 전파했냐면 헬라인. 그 당시에 그럼 전한 사람은 무슨 인이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무슨 민족이죠? 유대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 성도가 헬라인인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까? 소수는 왔을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었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정말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적용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큰 의미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설립되었지만 마땅하게 말씀을 증언하는 설교자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파송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가 이 부족함을 느껴서 데리고 온 사람이 그 유명한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 바로 이 두 사람이 1년 동안 안디옥 성도들을 아주 목회를 하며 잘 가르친 결과 그들이 어떠한 별명을 얻었냐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란 말이 여기서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하면 굉장히 뭔가 좀 좋은 말이죠. 좀 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예수쟁이. 그러니까 이렇게 비난하고 비꼴 때 하는 말 있죠. 야, 쟤는 진짜 예수밖에 몰라 하는 사람들이 비꼬는 그 말의 시초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교회는 박해 속에 꽃이 피어나는 생명력이 있는 단체라는 것을 아시고, 일견 죽어가는 자가 남을 살리는 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라는 것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주도한 대로 움직인 교회. 이렇게 흥황하고 있는 교회에 정말 청척병령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서 시므온이나 루기오나 마나엔 같은 신령한 교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 대표자였던 바나바와 사울을 다른 교회로 파송하게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말 잘하고 있고 계속해서 뜨겁고 이렇게 잘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정말 어디까지 성장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갑자기 바나바와 이 바울을 두 사람 중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 다 파송해야 되는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에게도 분명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겠죠.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두 사람을 보내야 하는가? 바로 다음 장 보시면 성경이 뭐라 대답하기는, 저들이 예배를 드리며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 성령님이 바로 너희가 이제는 다른 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그저 내가 나의 육신의 안위라든가 또는 나의 편함이라든가 또는 교인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성령을 쫓아 움직이고 성령을 쫓아 금식하였으며 성령의 음성에 따라 자신이 갈 것을 주저하지 않고 또 그 음성에 따라 자기 지도자들을 파송하는, 그야말로 이 성령의 주도한 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그들이 아무리 사람이 많다고 해도 아주 부유하거나 강성한 그런 교세는 아니었지만 그들이 항상 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늘 기꺼이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힘대로 구제헌금을 마련해서 바로 유대 형제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무리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얘기해도 평생을 그렇게 이방인을 배척해 살아온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했겠지만 뭔가 아닌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껄끄러운 역할도 있었을 텐데 이 헬라인의 성도들은 전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자신들의 구제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유대인 장로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주는 교회 역할을 감당했고, 두 번째, 선교하는 교회로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이 지도자들을 파송했다라는 것. 아까 우리가 분명히 보셨죠. 바로 두 사람을 일컬어 성경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이 파송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결론을 내려본다면 이렇게 기독교 박해로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돕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자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두 지도자를 아낌없이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이후의 모든 성경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 그야말로 유럽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고 수없이 많은 교회가 생기며 그 뒤에 이 교회조차도 큰 축복을 받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보다도 더 훌륭한 교회로서 이 교회사의 길이 빛이 나는 기념집기적인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보시면 느끼는 바 없으십니까? 우리 경양교회가 사실 이렇게 항상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때부터 시작해서 주는 교회, 또 선교하는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 바로 이러한 교회 역할을 경양교회가 늘 감당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으시면서 계속해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결단하고 서원하시는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토론과 적용을 보시면 간단합니다. 1번,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기독교 박해로 세워졌고,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자신들의 신령한 지도자를 다른 곳으로 파송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3번, 성경에 나타난 안디옥 교회에 두드러진 특징 두 가지. 첫 번째, 주는 교회. 두 번째,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랑 비교해 보시면은 아주 재밌는, 또 그리고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초대교회와 비교하면서 설교하셨던 말씀도 있었는데 찾아보시면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까지 한번 이렇게 잘 찾아보셔서 공부하시면 우리 구역원들에게 잘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꼭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모이기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